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가로등 밑에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들이 분명 작은 나무였을 텐데 언제 저렇게 커서 내 키만큼 자라있네. 하나님께서 저 나무도 저렇게 자랄 수 있게끔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산소도 공급해 주셔서 저 나무가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자라났구나. 사람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눈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날씨와 환경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태풍의 피해, 지진의 피해, 홍수의 피해 또는 동식물한테 이제 당하는 이제 사람한테 오는 피해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모기나 이상한 곤충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모기랑 이처럼 이상한 것들도 만들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하시지? 왜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갖게 되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또 자기들끼리라도 곤충들, 동식물들 자기들끼리라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재난과 재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옳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막 엄청 유행이고 난리잖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집단 감염도 많이 오기도 하고 개인 감염도 많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또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워지면 또는 멀어지면 안 되죠. 또 잠시라도 지구가 멈춘다면 우리는 큰일 나요.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전능하신 손 아래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운행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정말 우리가 큰 죄가 아니어도 살인죄, 누군가를 죽이는 죄, 도둑질, 간음죄, 이런 폭행죄, 엄청 형사 고발 사건, 이런 큰 죄가 아니어도, 경찰에 걸리는 죄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하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죄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하는 죄,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또는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42명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42명의 선지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첫 구절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처음부터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처음에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를 하세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달과 별도 만드시고 공창에 빛나는 이런 것들 만드셨다고 해요. 이제 별, 달, 해, 그리고 또 동식물도 만드시고 이제 사람도 만드시는데, 다 이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이게 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꼭 끝에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다 만드시고. 근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공급을 해주신 게 아니라, 식물을 위해서 공급을 해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첫 조상, 인류의 첫째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두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제 지금은 보면 나라별로, 또 국가별로, 종족별로, 언어도 다 다르게 살고는 있지만, 결국엔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조금씩 달라져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진 이유도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입니다. 조상. 첫 인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자라난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죄를 범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이제 계약 조건과 같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안 하셨다면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안 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말고, 천사들은 복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복종하는 존재들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자유의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계약 조건이, 그 조건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먹고 살아도 되지만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라고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지요. 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흙이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거기서 끊겨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지었을 때 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한테 주어져서 아담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음을 받아서 엄청 빛 가운데 둘러싸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이제 그런 책망을 받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 자손들이 우리고, 또 우리들이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이제 계속 자라나게 되지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이 조금이라도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쓸 수 있게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운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의 이제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의인이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절대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건 정말 이해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일은 엄청나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일들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측량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위해, 우리 죄가 있는 인류들을 위해 우리들이 꼭 하늘나라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대신 죽어야만 사람의 모든 죄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사람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아직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로 또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본성이 죄성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부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사람처럼 애기였다가 우리가 어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고 또 노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세요. 30살까지 자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의 법,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음, 하늘의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막 이래요. 성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막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와서 죽어야,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나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또 그 공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수님을 저도 이거 잘 안 믿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난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였는데, 나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집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난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건 말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난 나를 믿지? 난 다른 거 안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처럼 생각하시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정말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진리고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를 제가 3년 전에 알고 나서, 정말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점차 또 갖게 된 것 같아요. 나밖에 몰랐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본인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지금 제 안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은 제가 보이시지만 제 안에는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겨내려면은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정말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꼭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흔하지 않은 다른 거를 믿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죄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 속,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꼭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제 법칙을 만드셨어요.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정말 그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나의 뜻대로 내 삶의 주관자는 나니까 또 나는 종교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믿다가 그냥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래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살면은 절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데 우리가 정말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오라, 교회에 가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죽음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죽음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아담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이 육체입니다. 눈, 코, 입, 얼굴, 기문에 이 살과 피, 뼈, 골수, 모든 혈관들, 장기들 이게 다 육신입니다. 육. 갈라놓으면 보이는 거.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 뇌, 뭐 혈관, 혈액,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 보이는 것들 다 육신이에요. 육. 육이지만은 이 육신이 있지만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지금 뭐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마음으로도 말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음으로 뭐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마음의 속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는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육신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제 속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혼입니다. 혼. 제 마음의 생각, 영혼. 제 영혼이 육신, 제가 지금 죽는다면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제 몸에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 아니면 지옥. 절대 중간 지점 없습니다. 천국, 지옥 둘 중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 이름이 열쇠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자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정말 언젠가는 믿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인생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이 얼음판을 걷다가 언제 갑자기 얼음이 약한 집안에서 내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 판에 이렇게 걷고 있다라고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 내 죽음이 언제인지 기한을 모르잖아요. 그건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믿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부터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요. 꼭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각각 다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늘 주님을 빨리 영접을 해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하나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참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나는 무서워서 싫어. 난 무서워서 그냥 그딴 거 안 믿고 그냥 일단 살아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꼭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찌됐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된 게 있다면 말투가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것을 조금 끊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그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제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한테도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쁜 일도 많이 오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얻기도 하고 또 하루가 기쁨으로 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진리라서 정말 그냥 긍정적인 글귀네 이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하나하나 천국의 기쁨을 조금은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천국의 기쁨도 오고 믿음도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꼭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라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줄이라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찾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을 꼭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문 앞에 계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교회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서 예수님 찾으세요 이게 아니고 교회는 나중에 어디를 가시든지 고요히 나 혼자서라도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에 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어디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그곳이 그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꿈도 안 보여주고 환상도 안 보여주고 뭐 들려주는 음성도 없던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귀로 듣는 또 음성을 듣는 환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쌓인 음성들을 듣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약간 특별한 케이스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겠사오니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는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내 가족, 불신자,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웃이든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골방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저희 딸을, 저희 부모님을 꼭 만나주세요. 구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아빠가 새벽에 저희들을 위해 저는 이제 3남매인데 3남매가 셋 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특히나 저는 첫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듣다 보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힘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저의 경험으로 기도가 정말 얼마나 힘인지 기도가 정말 믿음과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린 그 선물을 받아서 정말 그 선물을 활용을 해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깡패든 그가 누구든 그가 정말 폭력적이고 엄청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좀 엄청 폭력적이고 정말 술 막 엄청 많이 먹고 난 하나님 몰라 이런 뭐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붙들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꼭 믿어야 하고 또 주변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진리인데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에요. 참, 진짜, 진짜다, 진짜였네, 진짜네, 이게 진짜였었네.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라고요. 진짜 참,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다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훗날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창세기 이런 데도 있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처음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성경책을 처음에 딱 펼치면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 뒤에 하나님 몇째 날에 뭐를 만들었고 몇째 날에 뭐를 만들었고 여기까지는 또 쉬울지 모르겠지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게 쭈루쭈루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초신자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어려워서 또 헷갈려서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요한복음을 조금 먼저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조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로가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하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뭐 하라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쭈루루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하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빛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셨는데 하나님의 빛이신데 정말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신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요한복음 읽어보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시고 이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신다면 조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나 이것을 조금 궁극적인 이제 그런 것이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누군가의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가 누구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